이번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볼 텍스트는 바로 신명기 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단순한 겉핥기식 요약이 아니에요. 중요한 고대 율법의 개념들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 볼 겁니다. 고대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뭔지 바로 들어가 보죠. 이 방대한 분량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 딱 6가지 핵심 기둥으로 나눠봤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오직 하나의 신과 맺은 언약, 약자를 위한 사회적 율법, 공정한 재판과 도피성, 전쟁과 지도자의 엄격한 규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첫 번째 파트,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그 역사적 배경입니다. 텍스트 초반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마치 지도에 점을 찍듯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치명적인 반역 사건 아시죠? 그 반역 때문에 무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맴돌아야 했던 뼈아픈 역사부터 최근 시온과 옥을 무찌른 승리의 기록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과거의 실패를 맛본 기성세대가 아닙니다. 모압 평야에 서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예요. 이 새로운 세대가 과거의 참담한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오직 하나의 신과 언약, 이 사회의 핵심 철학입니다.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 이 거대한 텍스트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이 아주 엄격하게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등등. 이 10가지 계명은 신과 이웃을 향해 지켜야 할 절대적인 의무이자 이들 사회를 지탱하는 타협 불가능한 확고한 뼈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이른바 쉐마라고 불리는 구절이죠. 다신교가 판치던 그 고대 세계에서 오직 단 하나의 신에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시로서는 진짜 파격적이고 독특한 철학이었어요.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고 철저하게 한 곳에 집중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인 셈이죠. 그리고 이런 배타성은 그냥 마음가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부분, 특히 음식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철저하게 분리시켰어요. 소나 양,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처럼 정결한 동물과 돼지나 맹금류처럼 먹어선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을 아주 세밀하게 나눴습니다. 매일 밥을 먹는 일상 속에서도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만든 거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약자를 위한 사회적 율법, 복지와 부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깊이 파헤쳐 볼 텐데 15장에 나오는 면제년이라는 개념을 한번 꼼꼼히 뜯어보죠. 이거 진짜 놀랍습니다. 무려 7년마다 채권자는 동족에게 빌려준 빚을 그야말로 완전히 탕감해줘야 했습니다. 영구적인 가난의 고리를 아예 끊어버리고 주기적으로 경제를 리셋하는 건데 고대 사회에서 이런 급진적인 제도가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에 더해서 아주 탄탄한 사회 안전망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 종은 6년이 지나면 반드시 풀어줘야 했는데 그냥 맨몸으로 내쫓는 게 아니었어요. 양떼와 포도주 같은 걸 넉넉하게 쥐어 보내라고 아주 콕 집어서 명령합니다. 3년마다 걷는 11조는 오직 고아와 과부, 나그네만을 위해 쓰게 했고요. 가난 구제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철저한 법적 의무로 명시된 겁니다. 네 번째 파트, 공정한 재판과 도피성, 정의와 보호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법체계는 엄격한 형벌과 은혜로운 보호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예시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 곳의 성읍을 지정해서 안식처를 마련해 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법적 혁신이죠. 이 텍스트가 범죄의 의도를 얼마나 치밀하게 분석하고 구분하는지 보세요. 평소 이웃을 미워해서 엎드려 기다리다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가차없이 피해 보복자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실수로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이 죽은 우발적 과실치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즉시 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범죄의 고의성을 철저히 따지는 현대형법의 원칙이 이 고대 기록에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법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입니다. 누군가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절대적으로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못 받고 있어요. 단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누구도 처벌할 수 없게 만들어서 악의적이고 거짓된 고발로부터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던 겁니다. 5번째 파트는 전쟁과 지도자의 엄격한 규칙, 전쟁과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고대 국가들의 군주들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왕들이 군사력을 빵빵하게 키우고 후궁을 수없이 거느리고 끝없이 부를 축적할 때 이스라엘 왕은 정반대였어요. 말을 많이 두거나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무한적으로 쌓아두는 게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대신 교만해지지 않게 평생 하나님의 율법서를 곁에 두고 매일 읽어야만 했죠. 최고 권력도조차 철저하게 법 아래에 있다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전쟁을 치를 때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단계별 절차를 지시합니다. 먼 성읍을 공격할 때는 다짜고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평화를 제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하게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더라도 열매를 맺는 과실수는 절대 베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치열한 전쟁과 파괴 속에서도 식량의 원천인 환경과 미래 생존을 고려한 규칙이었던 거죠. 자, 하지만 이 텍스트에 담긴 아주 가혹한 고대의 맥락도 우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 내부의 특정 민족들을 향해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철저한 진멸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소스 자료를 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우상 숭배나 타락한 풍습을 배우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지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기록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최후의 선택입니다. 모세의 이 기나긴 해설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아주 극명한 2가지 선택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면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것처럼 풍요와 번영, 승리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언약을 깨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기근과 패배, 그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26절에 나오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는 선언이 이 모든 방대한 텍스트의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서 잘 살고 번영할 권리는 결코 무조건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이 모든 율법과 언약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완벽하게 조건부인 권리였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신명기의 치밀하고 방대한 고대 기록들을 아주 꼼꼼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봤는데요.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흥미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빚을 면제해주는 경제법, 범죄의 고의성을 철저히 따지는 공정한 재판 시스템, 그리고 최고 권력자마저 법의 통제를 받게 한 규칙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현대 사법체계와 사회복지의 개념 중 과연 얼만큼이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기록들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메아리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깊이 파헤친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